사랑하는 승동교회 청년 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랜선 기도회 영상을 함께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랜선 기도회 마지막 영상을 함께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누리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리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고 혹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의지대로 결정한 일이 아닌데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부딪히고 낭망하고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의지대로 결정한 일이 아닌데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앞장인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르광야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부족해지자 단 며칠 만에 바로 불평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환경이 바뀌자 잠시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시작되었던 첫 번째 불평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무에 있는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과 이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후에도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핵심은 3절에서 기록되는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의 원망은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느냐라는 불평과 원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그때 죽었더라면 출애굽에서 이렇게 생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라는 마음의 소리를 모세에게 또한 아론에게 이렇게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한 달 보름의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내 앞에 어려운 부분을 마주하게 될 때,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학교나 내가 있는 가정과 또한 직장에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살아갈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이 유지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아침에 나아가서 수북히 쌓여있는 그 하늘의 양식 중에 하루치의 분량만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며칠 동안 먹을 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오는 것은 안 됐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6째 날인 안식일 전날에는 거둘 것을 갑절로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늘의 양식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시험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세요. 아침과 저녁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불러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그냥 대책 없이 불러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갈 길을 알려주셨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음식을 주시며 다음 날까지 먹을 양식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합당하게 일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식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습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어서 겨우 낑낑 일어나서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실 때 각 사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끼니마다 음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셔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느 곳에서 느낄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많은 불평이, 많은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무작정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직접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무작정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길을 예배해 주시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치고 무너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차 회복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코로나가 힘든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